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2절과 13절 두 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코로나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매일 7천여 명씩 발생하는 확장세를 보면서 매우 위태롭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방주사를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돌파 감염이 60%를 넘고 있고요. 또 확진자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왜 시작됐을까? 신앙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권을 믿는데 우연히 생기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왜 나타났을까? 이 문제를 저 나름대로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최근에 내린 저의 1차 결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인 일이고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고 신앙인들이 그것을 믿고 있다면 점점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믿음의 고도를 높여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 탓에 작년부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제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에 소홀히 하고 예배에 등한히 하고 예배에 관심이 줄어들면 당연히 믿음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 폐렴이 전 세계에 끼친 악영향이 너무나 많지만 경제가 무너진다든가 재난지원금을 너무 많이 이렇게 분배해서 각 나라마다 부채가 많아졌다든가 개개인의 삶이 영향을 받고 생활이 여러 가지 협소해지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고 이러한 영향들이 참 나쁜 영향들이 많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정상적인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코로나는 믿음을 약화시켰고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교회가 왜 필요하냐? 이것 자체를 훼손시켰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비춰진 교회의 모습은 방역법을 어긴 혐오 집단으로 비춰졌습니다. 뉴스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지경인데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려? 이렇게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은 의외로 예수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동안에는 단순하게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인본주의로 무너지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무자비한 병원균으로 말미암아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공격을 받다 보니까 아하, 이렇게 교회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믿음을 제한시키며 믿음을 뺏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과거에 누렸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교회가 회복되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처럼 그렇게 찬란하게 교회에서 모여서 막 찬양하고 했던 이 상태로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소홀히 하고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든지 직분으로 매였든지 어떤 상황에서 교회에 매여서 주일에 예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배가 제한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꼭 교회 가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편리함에 이제 젖어서 이것이 익숙해진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든 면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 학교에서의 교육이 무너지고 있고요. 교회에서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고요. 사회의 어떠한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무너지고 있고요. 개인의 건강도 무너지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코로나19는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구나 라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 이제 시간이 진행이 되면서 그 다음 이유가 뭘까 라는 것을 또 나름대로는 생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요. 나름대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그것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드온에 대한 말씀인데 기드온의 출신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한 요아스의 아들이 기드온입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자, 이 기드온의 가문은 용기가 있었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원래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그리고 한 아들 그 아들들에게 분깃을 주고 하나의 지파가 탄생된 겁니다. 그러면 12지파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다면 므낫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 텐데 사실상 12지파의 이름을 외우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므낫세를 말을 해도 므낫세도
12지파 이스라엘을 성립시킨 12지파에 해당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이 아닙니다. 므낫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야곱은 요셉 대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러니까 손자잖아요. 두 명의 손자를 야곱이 자기 아들로 삼아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손자는 손자지 어떻게 손자가 아들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 보면은 요셉의 자리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끼워 넣고, 그리고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안수할 때 손을 이렇게 각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둘을 축복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의 모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그것이 십자가의 모형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야곱이 이렇게 므낫세, 이브라임 이렇게 축복해도 될 것을 왜 힘들게 이렇게 손을 해서 각개로 해가지고 X자로 해서 했을까?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지파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정식 지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야곱에 의해서 끼워 넣기 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라는 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요. 이게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명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면 기드온은 원래 연약하고 작은 자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게 기드온 자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큰 용사에 이렇게 말하니까 기드온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의 마음속에 평소에 품고 있던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 말 자체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거부감이 일었지만, 큰 용사라는 말이. 그러나 또 평소에 늘 기드온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생각에 대한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면 모든 일이 잘 돼야 되고 술술술술 이렇게 순조롭게 풀려나가야 되는데 왜 이토록 어려운 일만 계속해서 가중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기드온의 이런 생각을 보면서 이것은 단순히 기드온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살면 잘 돼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냐? 이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내가
헛된 길로 나가지 않았고, 내가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있었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하고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이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의문이었고, 그래서 주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가 그 말을 듣자마자 기드온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자를 향해서 기드온이 던진 질문 3가지가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이거예요. 이것은 기드온의 솔직한 질문이고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게 어떤 일인 거예요? 바로 앞으로 가서 3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패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 상황을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생겼다가도 금방 다 이렇게 평정을 시켜서 좋은 일들이 우리 앞에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드온을 보면서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뭐냐면 사람이 살면서 어려움이 반복되면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거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기드온은 그거예요.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꼴을 좀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을 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이게 형편없고 도대체 이 이방 나라들 때문에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이 지경인데 지금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큰 용사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이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 문제부터 해결시켜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부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모든 것이 다 순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타당한 말입니다. 기드온은 자기 민족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 이런 곳에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는 데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뭐냐고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단편적인 것이고 믿으면 잘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들의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입니다. 사람들의 희망사항. 또 그렇게 되면 좋은 겁니다. 그건.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관점과 기준이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내 기준으로,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형통하기를 하나님 자신도 물론 원하시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강조하는 최고의 복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나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 매사에 육신이 먼저예요. 그러다 보니 언제나 육신의 것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도 육신의 것이 먼저 되어야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와서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얽혀있던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물질적인 것들이 금방 터지고 이렇게 돼야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말씀이 응답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기준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또 자기와 자기 주변과 자기 나라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주의 사자를 향해서 현실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질문도 그 수준에서 할 수 있어요. 또 그것이 인간으로 보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러한 과정은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거쳐야 하는, 누구나가 가야 하는 그러한 신앙의 단계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났을 때 당연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아지면 그때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예고도 없이 어느 날 마리아에게 나타나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기드온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난데없이 무슨 소리냐. 그런데 이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2000년 전에 처녀로서, 여러분,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화들짝 놀랄 일인 거지요. 그때 마리아가 하는 말이, 천사님, 저는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동정녀입니다. 그런데 어찌 나에게 잉태라고 하는, 임신이라고 하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죠, 이것은. 그런데 그 천사의 말 앞에 마리아가 이런 반응을 보이고 나서 즉각적으로 그가 생각을 바꾸어서 이렇게 반응해요.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한 겁니다. 이게 마리아였어요. 기드온은 끈질기게 지금 물고 늘어지고 따집니다. 왜 이렇습니까? 함께 한다는 것이 이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마리아는 어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것이 차이였다고 봅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정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이적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의문이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 조상들을 과거에 애굽에서 그렇게 구출했다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셔야 되고 지금도 그러한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지금도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셔야 되는데 왜 그때는 그래놓고 지금은 안 그러느냐? 그때는 애굽에서 그렇게 해놓고 왜 지금은 이런 아말렉이라든가 이러한 미디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 손을 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드온을 보면서 물론 뒤에도 이제 이어집니다만은 기드온은 타고난 성격이 굉장히 꼼꼼하고 따지는 성격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히브리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류의 역사 이래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있을 때만큼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일은 없었어요. 그때처럼 광야에서처럼 그렇게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역사하신 일은 역사 이래 없었던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보면 말할 것도 없이 홍해 바다를 가르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외출하기와 이러한 일들이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제공해 주신 사건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는 사건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너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모세를 만났고, 그리고 네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당시에 모세는 도망자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바로 왕의 아들로 있으면서 사랑을 듬뿍 받고 기대를 한 몸에 가지고 있었는데 애굽의 군사를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으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바로 왕 앞에 간다고 하는 것은 가장 싫은 일이에요. 죽기보다 더 싫었을 거예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번번이 말씀하실 때마다 모세는 안 가요, 싫어요, 못해요 하면서 5번이나 거절을 했어요. 모세도 5번이나 불응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응한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는 바로 왕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갈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 왕 앞에 가서 한마디만 하면 바로가 아이고 알았습니다. 당장 다 데리고 가시오. 이렇게 순순히 항복할 것을 기대했었는지 몰라요. 모세 입장에서는. 그런데 말을 가서 시작하자마자 말이 씨가 안 맥히는 거예요.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더니 바로가 껄껄껄껄 웃으면서 자기의 바로의 술객들을 불러다가 너희도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니까 바로의 술객들도 지팡이 던지니까 막 뱀이 돼가지고 모세의 뱀과 바로의 술객들의 뱀이 맞붙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당황이 됐을까요? 이게 먹히면 상관없는데 반발이 나온 거잖아요. 안 먹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하는 일을 바로의 술객들도 똑같이 따라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만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술객들도 모세가 하는 일을 똑같이 행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모세가 불응하는 바로 왕을 향해서 이렇게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마지막 카드를 던졌는데 그때는 뭔가 이제 굴복하겠지 하는 기대감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의 술객들이 똑같이 하는 것 앞에서 참 여러 가지 난감한 상황이었을 모세를 우리가 보고 바로의 술객들이 모세가 하는 일들을 따라한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보면서 여기에는 뭔가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났다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올바른 신앙, 즉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기사와 이적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착각할 것이 아니라 그 역사와 그 기사와 그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낸 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이라야 하나님의 역사이지,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바로의 술객, 즉 사탄의 종들도 얼마든지 기사와 이적을 사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도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탄의 역사도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보이는 기사와 이적을 보고 분간 못하고 똑같이 하니까 쓰시는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이고 속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인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는 일이 바로에게 안 먹히잖아요. 바로도 나름대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투철하게 방어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왕이 이렇게 항복을 안 하고 뺀질거리니까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10가지 재앙을 차근차근 하나씩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이잖아요. 근데 그 재앙이 10가지 재앙을 보면 웃기는 거지. 어떤 건 이재앙, 어떤 것은 개구리 재앙,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는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이것은요 사람만이 아니에요. 동물들도 첫 것은 다 죽어요. 장자가 죽는다 그럴 때 한 집안에서 줄초상도 나는 거예요. 왜냐? 대가족이었으니까 아버지가 장남이었고, 그러니까 맨 위에 아버지가 장남이었고, 거기에 장자인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손자를 낳고, 그러면 3대가 죽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 장자가 죽어나가는 재앙을 내리시니까 그때 가서야 이 강팍한 바로 왕이 항복하고 히브리 민족을 모세의 손에 붙여서 출애굽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기드온은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이, 그 기적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미디안 왜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저렇게 횡포를 일삼고 있는데 왜 그냥 두시냐는 거예요. 참으로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기드온의 질문은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기드온이 이런 질문을 했지만 기드온이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이런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약탈해간 이유는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그 얘기는 빼놓고 힘든 거, 현재 상황만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을 보면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극심한 고통과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만납니다. 욥의 그 집에 일어난 그 사건들이 데리고 있던 종들이 다 죽고 재산은 하루아침에 다 폭삭 망해버렸고 10남매나 되는 자식들은 한날 한시에 다 죽었고 세상에 이러한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본다면 욥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욥은 고난 속에서 그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완성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이제는 이 뭐예요?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눈이 열려가지고 주를,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고난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듣던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시편 기자도 보면 119편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유익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더 성장하게 하고 눈을 뜨게 하며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연단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난은 아픔이라면, 연단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단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대장장이가 어렸을 때 이제 대장장이가 제가 살던 그 아랫동네에도 있었습니다. 가끔씩 가서 구경한 적이 있어요. 재밌으니까. 그런데 대장장이를 보면 녹슨 쇠를 풀무불 속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풀무질을 합니다. 바람을 불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석탄이 그냥 시뻘겋게 올라오고 그 속에다가 쇠붙이를 집어넣으면 쇠가 빨갛게 달궈져요. 자, 보십시오. 대장장이가 풀무불 속에 쇠붙이를 집어넣고 뻘거지도록 달구는 것, 요거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달구어진 쇠를 꺼내서 망치로 두들겨 패가지고 새로운 모양으로 만드는 과정은 연단입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고난도 사실상 견디기 힘든 겁니다. 못 견디는 겁니다. 사실 그거. 그러나 고난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난이도가 높은 것이 연단입니다. 꺼내가지고 막 쇠망치로 그것을 그냥 힘껏 두들겨 패니까 쇠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빨간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도 막 뜨거워가지고 힘들게 있었는데 그걸 꺼내가지고 막 또 사정없이 두들겨 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호미가 되기도 하고 낫이 되기도 하고 꽃갱이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연장으로 만들어지면 농부의 손에 들려서 소중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연단이 된다면 그것은 매우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도 하시고 단련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원처럼 시시콜콜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 단련을, 이 연단을 내가 기꺼이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 반응인 겁니다. 현재 상황을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설명하면서 우리를 7년 동안이나 자그마치 미디안의 손에 붙이고 나몰라라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증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따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법은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연단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게 하다가 싸매시기도 하고
이러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자 이겁니다. 신앙의 단계가 낮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복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매우 신앙의 단계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잘되게만 하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가 고난이 오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고난을 감당 못하는 사람이 연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그야말로 부모가 다 해줘요.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어디 좀 아플까? 어디가 불편할까? 어디를 다치지 않을까? 철저하게 지켜주고 오줌을 싼들 뭐라고 합니까? 똥을 싼들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그냥 아이고 예쁘게도 잘 쌌네. 그 냄새 날 텐데 말이죠. 그렇게 아이한테 반응을 보이며 애지중지하잖아요. 하지만 좀 커서 미운 짓을 하면 그때는 큰 소리도 지르고 혼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한 10살쯤 돼서 말썽을 부리면 회초리도 뗍니다. 종아리 걷어 회초리질도 하고. 그러니까 맞으면서는 아프니까 아이고 나를 사랑한다더니 사랑한다면서 왜 때리냐 막 이렇게 또 반항심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인이 돼가지고 어린 시절, 기억나는 어린 시절을 이렇게 더듬어 돌이켜보면 그런 과정 하나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잘 되기 위한 과정이었고 부모의 간섭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단련해서 장성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맨날 어린아이로 놔두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장성한 단계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은 깨닫지 못하고 맨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맨날 2살 배기 신앙, 3살 배기 신앙 생활만 하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택하셨다가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대표로 몇 사람만 보면 가인, 사울,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셨다가 버리셨어요. 버림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은 그것은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쓰임받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록 어리지만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그 신앙이라도 유지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쓰시다가 포기하고 버리신다면 그건 얼마나 불행한 것이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향해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다가 붙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기드온의 생각이 어느 정도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보면 그것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시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이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과는 상관이 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편한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온실 속에 꽃처럼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광야를 통해서 배워가고 그 속에서 성장해가고 그 안에서 성숙해가는 단련의 과정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기드온의 생각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도 안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이러한 특징이에요. 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일이 나타났을 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고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나씩 둘씩 하나님의 사자와 맞붙어서 따져 물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뭘 질문을 해요. 그리고 질문이 명쾌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속에 고민이 있고 뭔가 생각하는 사고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나오는 거지 생각이 없는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기드온의 어떤 모습은 하나님의 어떠한 손길을 외면하고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만 가지고 질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질문한 기드온은 매우 꼼꼼하고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사로운 것에 사로잡혀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이 그 다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깨닫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큰 용사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던진 질문을 보면서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적당한 질문도 하면서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